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좀 성경의 큰 틀에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니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셨어요. 또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자, 임마누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저주,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우리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승천하시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면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또 중요한 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신자가 된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앞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 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왜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언제부터 그 거짓말을 했어요? 에덴에서부터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자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그땐 뱀을 통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된 정보를 늘 퍼뜨리고 있다. 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예? 거짓말 빼앗으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그게 늘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 한빛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어려운데 도장만 한번 찍어줘. 별거 아니야, 도장만 한번 찍어줘. 그래서 친구를 믿고 하도 그러니까, 야, 친구 좋은 게 뭐야, 나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도장만 한번 찍으면 돼. 아무 일 없어. 도장만 한번 찍어줘.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도장 한번 딱 찍었는데 2층짜리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냥 뭐 2층짜리 집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왜? 거짓말은 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예수를 믿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거짓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인간은 거짓말도 하고, 네?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저도 속고, 그게 세상이다. 왜?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퍼치기 때문에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그걸 사실인 줄로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요새 참 이상한 말이 자꾸 돌아다니는데, 거짓말도 계속하면 나중에 믿는다. 에? 거짓말도 계속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따르고. 여러분, 한번 제가 우스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은 아직 그런 경우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있느냐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내 몇 사람을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까이 했던 동업자에게 다 날렸다고 그래요. 수십억을 날렸다고 그래요. 네. 자기의 전 재산이 그냥 더 날렸다고 그래요. 왜?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니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세상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악하고 나빠서보다도 늘 속아. 또 속고 또 속고 또 그러고 살아. 여러분 TV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면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사람은 참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사기 당하냐고 그러는데 많이 당해요. 그럴듯하게 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면은 동정심이 분별해야 되는데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도와줘야지. 나중에 알면 사기당한 거예요. 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카드 발급해놓고 안 가져가시냐고. 그래서 나는 카드를 신청한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안 했으면 집 식구가 누가 했을 거라고. 그러냐고. 이거 찾아가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 카드가 이미 발급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선생님 카드 돈 있는 거 다 찾으시라고. 이제 웃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냐고. 선생님 은행 이게 가서 다 돈 있던 거 싹 찾으시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이렇게 찾았더니 그 은행원이 왜 할아버지 왜 돈을 찾으시냐고 그래서 혹시 누가 전화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그런 일 없다고. 그리고 돈을 다 찾아서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화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은행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돈 찾았냐고. 근데 보니까 나한테 집에서 전화할 때는 공사에 쓰는데 그때가 전화 올 때는 서울이에요. 아, 사기꾼이구나. 그때서 이제 내가 알고 수고하셨어요. 에? 수고하셨어요. 이젠 분별이 됩니다. 그랬더니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려면 그러잖아요. 판사도 속고 뭐 검사도 속고 경찰서장도 속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얘기는 이제 우스개 얘기로 한 거지만 사람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속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은 성령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는 건 너무 거짓된 세상에 속아서 망하는 거니까.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속아서 망하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지만 참 안타까운 건 이 정도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려줬으면 신천지 다니던 사람이 다는 아니더라도 90%는 나와야 맞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나옵니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새천지를 만든대. 에? 새천지를.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만희가 그리고 그냥 거기 이만희에 머무르는 사람 그냥 머물러 있고 그래도 좀 깨우치는 사람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조금 틀렸으니 그것만 바꿔서 이제 또 뭘 한다고 그러면서 또 새천지를 만든다고. 야,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는 건 우리 교육 자체가 거짓이에요. 교육 자체의 뿌리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 그러는데 교육은 뭐예요? 진화예요. 진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없어요. 진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의 어려워요. 교육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 크게 나누면 뭡니까? 종교가 여러분 종교를 왜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종교는 거의가 다 우상 숭배예요. 네? 그게 뭐 돌이든 뭐 쇠붙이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상을 숭배한 전 세계가 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옛날에 생각할 때 미국 가면 우상이 없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있어요. 독일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어요. 보니까 우상 천지예요. 또 하나는 종교가 뭐예요? 율법, 바르게 살면 된다. 바르게. 그런데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사는 우리가 죄 하나 짓지 않고 의롭게 완전하게 살 자가 누가 있어요? 된다고 자꾸 가르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평생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건 왜 세상이 그냥 뭐 거짓말이 10% 20%가 아니고 그냥 거의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거짓말 투성이고 종교도 거짓말 투성이고 정치도 거짓말 투성이고 세상 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도 후회하는 이유가 내가 속았구나. 그래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성공했다고 하는 솔로몬이가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일이구나. 인생을 후회하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그 대단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이 실패한 사람들 말고 그냥 보통 인생 그냥 실패했다는 말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후회하게 되어 있는 건 뭐냐?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오늘 또 잠깐 그런 걸 내가 보다가 뭐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해서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요.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못 먹고 못 입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지금은 또 세월이 바뀌니까 잘못됐다고 감옥에다 넣겠다고 그러니까 참 뭐가 옳은 건지.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분별 다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거짓말이 존재하고 거짓말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실 것은 한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의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늘 주의해라. 왜? 마귀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비추임으로 여러분 삐뚤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요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짓말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고 뺏기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분별력이 있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상담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이미 어두워졌어요. 이미 굳어졌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니? 우리 인간 자체는 연약해요. 다 인간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똑똑한 채도 잘난 채도 하고 고집도 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안 졸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질문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교회 와서 졸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아. 조시는 분들도 안 그런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졸려요. 그게 내가 이해는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 안 들어가도 졸리고, 안 들어가도 졸리고, 하나는 피곤해도 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졸려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 얘기 넣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신방을 가는데 졸려. 근데 제가 굉장히 졸리는데 신방을 꼭 해줘야 된대. 왜?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대. 피곤한데, 월요일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가자고.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도 졸려. 이게 졸린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졸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운전하고 졸면서 졸듯하면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면서 졸아. 내가 그걸 느꼈어요. 설교를 하면서 졸아. 왜냐면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헛소리를 또 하고 내가 조는 걸 내가 알겠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꼬집고 어떻게 하면서 빨리 끝냈어요. 예배를 끝나고 빨리 집으로 가자.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잠들었어요. 또 전사님이 보니까 자네? 그러고 나도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마주오는 차고 부닥쳤어요. 에? 왜? 탁 잠들어 버렸으니까. 순간이야. 자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잠들어 버려가지고 마주오는 차고 부닥쳤어요. 야, 이 졸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행히 그냥 차만 좀 부서졌지 다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러분, 누가 나 차 운전하다 졸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 예배 드리면 졸아야, 나 오늘은 피곤하겠냐, 잘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 공부 잘 못해가지고 꼴찌날 때, 그런 사람 없어요. 제정신이면. 그런데 뭐라 우리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니 참 괴롭다.
잘하고 싶은데.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는 얘기니까 다 눈을 뜨시네요.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데, 이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한참 용기를 내가지고, 시어머니가 홍수감을 좋아하신대, 노인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홍수감을 사가지고 참 용기를 내가지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수감 사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웬일이냐 네가, 해가 동에서 뜨는 게 서쪽에서 뜨겁다. 그러니까 그때 또 확 열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먹을라 먹고 말라 말어. 그리고 확 집어던지고 나왔대. 에? 왜? 그래놓고 또 바깥에 나와서 내가 왜 이러지? 에? 내가 왜 이러지? 성경은 말합니다. 다들 잘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럴 능력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해 주길 바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꽤 됐네요. 목사님, 신앙 고백 5가지 1년만 잘하면 변화된다고 그러셨죠? 했지.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하나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안 빼놓고 해서 1년. 그래서 변화되겠지 했는데 도루묵이요. 나 왜 그러죠? 나 왜 그러죠? 그래서 1년이란 말은 가능성을 가지고 한 얘기고 변화될 때까지 해야 돼. 그건 나도 알아요. 응? 원함은 있으나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도해보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쉬우면서도 이것도 좀 오늘 좀 피곤들 하시고 더욱더 후덕지근한 것 같은데 좀 웃기는 소리를 또 하나 하면은 그랬다잖아요. 안 죽는 방법 간단하다고. 나 어떻게 하면 안 죽냐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어떻게 안 죽냐 했더니 눈만 감지 말라고. 네. 눈만 감지 말고 숨 쉬는 것만 끊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고.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힘으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막 온 힘을 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은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으려 성령을 충만하고 하면 기도하기도 쉬워지고 전도하기도 쉬워지고 봉사하기도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큰 어려운 숙제 하나 해결했어요. 뭐요? 그러고 물었더니 저 누구하고 원한 관계를 가해서 수십 년 돼. 그게 늘 저에게.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그게 어렵지 않게 용서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요 밥 먹고 다 풀고
그래서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원수 맺어가지고 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하나도 어려운 거 없이 전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부둥키 않고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 여러분요, 성경은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육신 불가능해요. 원수인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기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여러분 왜 자꾸 이 문제가 생긴 거니?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헌금도 해보고, 예? 또 그냥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서비스도 해보고. 그래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내가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맞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또 한국교회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나중에 넘어진 사람 많아요. 왜? 안 되니까. 원함은 있으나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대적을 하게 돼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힘쓴다고 억지 부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이끄셔서 은혜되고 복되게 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왜 그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요새는 힘 빠졌어요? 에?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데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다행인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나가면 막 전도하고 막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도 교회 되겠어요?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 때 막 그냥 즐겁고 힘이 솟고 그럴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사람으로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일반 종교에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지쳐 쓰러져요. 불가능해요. 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성령 강림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사람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적이고 그거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예? 또 나가면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는 누가 시켰나? 전도해오라고. 아니요. 나가면 내가 좋으니까 그냥 예수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제가 늘 추구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시켜서가 아니야. 너 굳이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는 공산주의는 뺏어다가 나누어 주는 거지만 기독교는 뺏어 내 스스로 나누어 주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하세요. 여러분 좀 나눠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씩 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여러 사람을 돕는 데 쓰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너무 행복하대요. 이걸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예?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자기 기도하고 싶으니까. 제가 요새 조금 내가 좀 달라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읽고 싶어. 그래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성경을 계속 읽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약화된 가운데는 뭐예요? 기도를 그냥 몇 시간 기도해라. 아주 그냥 룰로 정해버려요. 성경 몇 장 읽어라. 성경 몇 장 읽어라. 몇 장 읽어라. 헌금 얼마씩 이상 해라.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 장로는 얼마 이상, 권사는 얼마 이상, 집사는 얼마 이상.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권사 되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돈 때문에 못해. 응? 왜? 배당 주듯이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요새 축복 가운데는 혼자 집에서 잘 웃어요. 혼자 집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혼자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춤도 살살 춰봐. 그냥 괜히 혼자 히히 웃어요. 우리 사람 없어 거기. 그냥 혼자 하니까 내가 춤을 뭐 잘못 춘다고 스텝이 뭐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흔들어도 보다가 그냥 아직은 잘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찬양도 해보다가 음도 잘 맞지도 않지만 하다가 웃다가 뛰다가 재밌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억지로 맡겨서 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예? 교회 막 안 오면,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 그래요. 어떤 교회는 부목사 전사님들에게 교인 출석 명단 체크해가지고 안 온 사람 다 보고하라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자원함으로. 성령이 오시면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진정한 부흥은 막 총동원 전도를 하고, 또 헌금 목표를 얼마 정해놓고 막 할당을 주고, 기도 시간을 막 몇 시간, 24시간 막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런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오셔서 스스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스스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의 말을 토해낼 때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어떻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돼요. 막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3,000명이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한참 성령이 충만해, 막 너무 충만해. 이 충만이란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베드로가 충만한데 성전이 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았는데 보니까 막 너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 좀 돈 좀 조금 주라. 응? 한 푼 줍시오. 그 거지의 본색이잖아요. 나 좀 돈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막 갑자기 성령이 막 너무 충만하니까, 나 돈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지금 막 불타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그냥 뿔뚝 일어나는. 야, 나도 그쯤 충만했으면 좋겠어. 에?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원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거지를 보는 순간에 그냥 예수 이름 내가 주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걷고 뛰니까, 야, 나는 생각만 해도 좋아. 그때 언제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인위적일 때는 큰 역사, 어디나 똑같아요. 인위적일 때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다랑도 그렇고 부흥의 현장,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고, 병든 자가 많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했던 자가 세상 걸 하나 둘 정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부흥의 현장과 같이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 지식 중심이다 보니까 성령을 부정하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이론으로 하려니까 신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시대에서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어디에?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순종할 때 동일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싫어하면 성령이 억지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싫다는데, 성령을 부정하는데 성령이 억지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삽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